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본 일이 없고 직접 만난 일도 없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만든 가상의 신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셔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하나님은 예수님 세상에 나실 때 하늘에 큰 별도 나타나게 하셨고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다 죽는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어려워하는 일인 줄 아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40일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에 40일 더 머무르신 예수님 기록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도 보여주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도 나타나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만나게 될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너도 보았냐고 나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늘어났고 우리는 함께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 무슨 헛것을 보았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말 들을 텐데 예수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 문제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설득력이 약합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해 주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갈릴리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해준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만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무서워서 사방으로 다 도망갔고, 특별히 베드로는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에 대하여서 저주하는 그런 말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았지만, 만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 형편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 아기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입양된 아기들이 다행히 잘 성장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고 할 때 친부모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면, 저 아이가 내 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친부모 가운데 그 아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친부모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친부모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릴 때 키우지 못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버려진 이런 기억 갖게 한 사람으로서 자책하는 마음에, 죄책감에 아이 앞에 쉽게 나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를 찾을 수 있어도 부모는 아이 앞에 쉽게 나설 수 없을 것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실 때, 가장 힘들 때 그 옆에 있지 못하고, 제자라고 하면 그 옆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모른다고 말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아와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지만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 없었을 겁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지만 그들의 가슴 속은 허전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며 평생 살다가 죽게 될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뭐가 좋다고 찾아가신 것입니까?
이 제자들을 혼내시려고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부실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이 필요해서 찾아가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3번을 질문하는데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나 사랑하냐고 물을 때 대답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하기 참 곤란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참 절묘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보통 부부 사이에 당신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질문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남편분들은 많이 긴장되실 겁니다. 저만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냐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로 어떤 말이 이어지는가 하면 사랑한다면서 그러냐고. 이런 말이 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신 나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그 다음에 뭔가 책망받을 말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뜻은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서 알고자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물으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신 것은 이 물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냐고 누군가 물을 때 그 물음 속에는 몰라서 묻는 물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담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이 물음 속에는 나는 아직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3번 왜 부인했을까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물음 속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형으로 묻지 않고 미래형으로 묻지 않고 현재형으로 묻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형으로 물으셨다고 하면
너가 나를 사랑했었느냐? 과거형으로 물으셨다고 하면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사랑했다고 하면서 부인했기에 과거형으로 물으셨다고 하면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미래형으로 물으셔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있기에. 근데 예수님은 과거, 미래로 묻지 않고 지금 어떻냐고 묻는 겁니다. 너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 용기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용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믿음에서 용기가 생겨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소년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용기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 소년 다윗이 믿었던 것이 있는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사랑에서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부모님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부모님만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저분들이 나를 낳아준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분들,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완전히 주는 겁니다. 상대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믿고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에 관하여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될 때, 베드로가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낀 베드로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서 사역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물으시는 이유는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할 때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가장 최근에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경험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 부부가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뵙고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지난주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해신탕이라는 것을 사주셨습니다. 해신탕이 뭔지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수고 많이 한다고 해신탕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는 교우 가운데 목사님 해신탕이 뭐예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셔서 설교는 안 들리고 해신탕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닭이나 오리에 여러 가지 해산물을 넣고 약재를 넣고 잘 끓인 보양식입니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해신탕을 사주시고 집에 갈 때도 가족들과 먹으라고 포장도 해주시고 평소에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사주시는 식사를 하면서 사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해신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러우시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낙심해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사랑에 관하여 계속 물으시면서 거꾸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힘을 얻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을 물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이때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을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당시 아무 흠도 없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좌절, 낙심된 일들이 있고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힘이 없는 모습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기에서부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